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세.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니다. 오늘 동료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시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에 들어오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승리의 상징이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던 날을 그 기념을 하면서 종려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의 또는 아름다운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을 고난주간이라고 하여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주간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인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 나라 간의 사신을 보내게 될 때 평화를 전하는 사신은 말을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은 어떨 때 타냐면은 싸울 때 주로 탑니다. 그래서 말을 타지 않고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는 사신들을 교환할 때는 반드시 나귀를 탔다고 합니다. 나귀를 타고 나는 싸우러 온 게 아니다. 당신하고 당신의 나라와 평화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협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처럼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시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특별히 또 달리 불러서 고난의 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옛날 소로마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순환사를 낭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순환주일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달리 불러서는 호산나 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호산나 주일 또는 순환주일, 종려주일, 이제 종려주일 지나고 나서는 고난주간 이렇게 절기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로 어디에서 사역을 하셨습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를 중점으로 해서 그 주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어디로 돌아오시게 되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맨 처음에는 베다니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 지역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하룻밤을 주무시고 감람산 남동쪽 기슭에 위치한 벳바게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그 다음날 입성을 하시는데 한 가지 이벤트를 예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2명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풀어서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해서 그리고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는 입성을 하시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예수님 입성을 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입성 장면을 환영을 했습니다. 오늘 9절 볼까요? 9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가로되 8절부터 봐야 될까요?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가 절기적으로 보면은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에는 사람들이 주로 한 1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 성을 다녀가기도 하고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희생된 그 양이 한 25만 마리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25만 마리 정도 되면은 대부분 그 사람으로 따지면은 5명이나 아니면은 10명이 하나의 양을 잡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약 250만 명에서 약 125만 명 이렇게 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이는 그런 가운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거기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그리고서 이제 외치는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길에다가 겉옷을 깔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을 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미 400년, 500년 전에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어떤 말을 했느냐면은 이제 네 왕이 네게 임한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것이다.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무리의 사람들은 찬양하는 것,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야, 이제는 우리가 살았다.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겠구나.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참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야, 너무 기쁘다, 즐겁다, 찬양을 막 하고, 그리고 환영하는 무리가 있는 반면에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는 바로 어떤 무리냐면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이냐면은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바리새인, 또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 그리고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 다시 말해서 그동안의 기득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해서 자기들이 그동안 하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 그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존경받던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막 공격을 하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서 무엇 하십니까? 성에 가서 제일 먼저 성전을 찾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자들의
그 판을 뒤집어 엎잖아요. 비둘기 파는 자들 또는 장사꾼들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여러분 이 그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해서 제일 많이 돈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그 사람들은 조금 이익은 남기지만 다 자리세 받고 그래서 성전에서 한 자리 한 자리에 얼마씩 근데 이 제사장 서기관들이 다 돈을 가르쳐 먹던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여기 내 집은 만민의 집이 여기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다 내쫓으니까 여러분 소득의 근원이 끊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돈을 그동안까지 긁어모았다시피 했는데 이 완전히 그런 돈이 안 들어오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무리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이고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 이제 입성을 하신다. 아주 기쁘다 즐겁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그때 당시 어디에 서 있었을까? 내가 종교 지도자일까?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안수집사고, 내가 재직이니까 중직이니까 나는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일까? 나는 서기관일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거든요. 예수님을 박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TV라는 데서 보면은요, 교회 전혀 모르는 사람, 관심이 1도 없는 사람은 절대 교회 이야기 안 합니다. 뭔가를 좀 알고 중직자들이 이런 사람이 나중에 마귀의 시험에 걸린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그 다음에 교회는 이런 비리가 있다 막 까발리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고 어떻게 온갖 예수님 앞에 그 죄를 막 찾아서 그리고서 예수님을 묶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준 이러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무리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일까? 아니면은 제사장 무리와 같이 우리도 같이 한때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지금은 또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이 종려주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누구인지를 알아야 환영할 수가 있어요.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오늘 보면 10절을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는 누구냐 도대체 저분이 저 예수라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는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히 입성하시는 주님이 누구냐? 첫 번째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신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 선지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장래 일을 예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인간을 이끌어서 하늘나라로 이끌 것이다. 이런 모든 말씀을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제 앞으로 저 건너편에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풀어 끌고 오라.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걸 왜 끌고 갑니까? 내 나귀인데 왜 끌고 갑니까? 주인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야기할 것도 이미 다 아셨어요. 여러분
그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의 앉고 일어선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도 아시고, 우리의 어렵고 힘든 사정도 다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노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 5절 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예언대로 왕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타고 오셨다는 얘기입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나는 세상을 정복하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평화를 전하러 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이 막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또 어떤 그 나라에서는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중동 지역에서도 화약고라고 하는데 전쟁이 막 일어나기 일부 직전. 여러분 많은 이런 전쟁의 소리, 난리의 소리, 막 이렇게 그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이러한 소리가 난무한 시대,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바로 이 전쟁을 잠재우고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개인의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루에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조석별,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늘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전쟁이 막 이런 속에서 막 울화가 터지고 그 다음에 또 막 치고받고 싸우고 싶은 이러한 마음들이 막 생기는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예수님 모셔서 마음의 심령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참된 평화를 누리시고, 아멘. 또 이 세계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음을 늘 기억하며 평화의 주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완전하신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서 죄를 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제사는 그때 당시 죄를 범한 사람이 소나 양이나 또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만 사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또 매번 죄를 범할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제사가 산 제물이 되셔서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이제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을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십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 이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그분을 찬양합시다. 모셔드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크게 두 번째로는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어떤 의미를 생각해 보냐면,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헌신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보면 8절을 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들이 겉옷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겉옷은 그때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덮고자 하는 이불과 같은 역할, 그거는 정말 생명과 같은 것. 근데 그것을 겉옷을 벗어서 그걸 길에 깔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왕으로 대접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그는 찬송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을 때에는 겉옷을 갖다가 들여서 아낌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 읽어보다 보면은 나귀의 주인 있잖아요. 나귀의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이 나귀를 내어놓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놓습니다. 나귀 주인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나귀 새끼의 그 주인은 이름도 없어요. 무명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바로 또 앞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략 추측하기를 아마 그 여인은 마리아일 것이다. 그래서 아주 큰 죄를 귀신 들렸었는데 그 귀신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고침받고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 결혼 자금으로 처녀가 시집 가려고 하는 자금으로 모아뒀던 것을 다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때 당시로 따지면 엄청난 돈의 금액을 갖다가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모습. 근데 그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 무명의 여인. 또 무명의 나귀 주인. 여러분, 다락방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을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잡히시잖아요. 다락방 주인. 사람들이 많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잔치를 베풀고 다락방을 제공하는 다락방 주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냥 무명의 사람. 근데 무명의 사람인데 아낌없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저간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저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해서 전해도록 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 오세요. 그리고 그 겉옷을 길에다 펴고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찬양을 했던 그 아이들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아니면 나귀를 제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아낌없이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헌신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작은 것이지만 아낌없이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지금 막 호산나 찬양을 드립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잖아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제 만왕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알았었는데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붙잡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이제 재판을 받으러 끌려가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불변합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막 선동을 하고 돈 주고 선동을 하고 그 다음에 데모해라, 데모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쳐라, 내가 돈 주겠다. 그러니까 이 선동에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찬양하던 사람들이 돈 받고 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참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참 필요하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피땀 흘린 기도의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신 골고다 언덕에까지, 구레냐 시몬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아리마다 요셉과 같이, 니고데모와 같이 주님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무덤까지 가신 분, 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새벽에 주님을 장사지는 무덤에까지, 부활의 자리에 그 새벽 아침에까지 무덤에 달려갔던 사람, 여러분 다시 만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금방 바뀌어지지 말고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십자가 다 걸어가시는 그 길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을 같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같이 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 합시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여러분 찬송가 360장이면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요네. 아멘. 여러분 우리 종교주의에 정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선지자로, 평화의 왕으로, 또 완전하신 제사장으로 오신 주님을 꼭 기억하며, 두 번째 헌신의 마음을 가져, 세 번째 끝까지 주님을 잘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2장 드립니다. 겸손히 나니 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을 맞이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